hares kiss noa ele denishua hoa denishu noa ka we denishu no ni na malois hoa lo denishu noa ka hoa le deniu lois noa se Mahareres kisma maloha Inos kama no eses Inos kama no se Ualo Vidisino ha Mahalo ese Vidises malo Laisis no kama Ualo di noi sa yeah Ualo malo ise Ualo di nishino aha Ualo di nishino ha Ualo di nishino ha yeah Uale di nishoma 하늘은 문을 열어라 하늘은 문을 열어라 나의 빛난 새벽 있으리 너의 위에 날이리니 새벽 이슬 같은 자 나의 남은 그루터기 내가 찾겠노라 이끌겠노라 사단을 초청해 이제 내가 그를 일으켜 모든 예언과 계획 속에서 내가 참 하나님 됨을 보여주리니 이제 사단아 너는 일어나서 너의 마지막 유업을 받고 나를 드러낼 준비를 하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나를 드러낼 준비를 하라 내가 만왕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너를 끄집어내요 이제 내가 너를 위치에 세우리니 너의 마지막 때의 영광이라 사단아 너의 마지막 때의 영광이라 그러나 그것은 호하레스 모래슴 같은 예수인 것이니 내가 너를 불러 내가 왕됨을 내가 알리리니 사랑하는 자여 이제 너희 준비하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나의 빛난 새벽 이슬을 너희에게 드리울 때에 너희를 이끌리니 나와 함께 나의 왕되심을 바라보며 함께 모든 것을 이끄는 나의 전쟁의 승리를 함께 보리니 이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말라 이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말라 파도가 무서워 들며 피조물이 탄식할 때에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이 나를 살리리니 호 하레레스 키스마야라바카 순교자로 나타나라 알곡으로 나타나라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되리니 이제 나의 때가 이르면 마지막에 흐르는 하수처럼 장일한 하수처럼 흘러갈 때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너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 깨어라.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두드리며 일으키며 힘을 주리니. 라하리시노아이시시스 말로데니스. 나에게로 와서 기도로 힘을 얻고 모든 계시와 나의 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마헤레리시도 후하레레스. 여러분, 오늘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사단을 불러 올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단을 불러 올렸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출애굽 때였습니다. 압박받는 히브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을 때에, 그때의 최고의 강대국이죠. 이집트 앞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셨어요. 그때 10가지 그 일어난 피와 개구리와 그리고 이와 파리, 그리고 독종, 우박, 그리고 메뚜기나 어둠이나 이 장자에 죽는 모든 이 죽음들은 그 당시에 그들이 권능이라고 섬기던 것들이었어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의 떡으로 먹이시며 당신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사람들이 가보지 않았던 바다 밑에 어두운 길을, 그 물벽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여시고 그리고 통과하게 하면서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은 이 땅으로 자기의 주어진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기 8장에 보면 사사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보이는 왕들을 보고 왕을 원하죠. 우리도 왕을 갖고 싶다. 우리에게도 왕을 다오.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나도 너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들도, 사사들도 너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 12장에 보면 그들이 계속 왕을 원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가 왕이 아닌 우리의 왕을 주세요. 그들이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허락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그들이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사모하는 그 왕을 허락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왕들의 스토리가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을 보내주셨는데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인간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을 다 끌어낼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장한 영들도 끌어내실 거예요. 다 주님이 끌어내서 그들의 신적인 전쟁을 치르지요. 그러나 그들의 신적인 전쟁에 그 잡신들을 주님이 물리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단이 그가 그의 자리에 서서 왕을 할 때에 이제 마지막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내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불말을 거느리고 충신과 진실로 와서 싸우는데, 이사야 56장에 보면 그의 옷에, 보수자의 옷에 어떻게 해요? 선혈이 튀었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타고 그가 전쟁을 지휘하며 하늘의 전쟁과 사단의 전쟁이 이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의 백그라운드는 뭐가 돼야 되느냐? 너희들의 반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이미 우리 교회는 요청을 다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순교 각오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주님이 실제상으로도 테스트 하셨어요. 그것이 마치 현실일 정도 테스트 하셔서 그들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할 정도로까지 주님 하셨느냐? 가족들을 모아놓고 천국에서 만나자.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자. 그 고백을 순복음 경량교는 이제 끝냈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 초청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꿈이 소중해요. 여러분의 비전이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큰 손 안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꿈은 한낱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거대한 하나님의 도도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배수진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배수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이제 에스겔 38장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제 말을 그냥 싱겁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설교하기를 원해서 성령 이끌림을 받고 제가 설교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나의 민족들의 또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내가 허락하기 위하여 아랍의 그들의 힘을 내가 결집된 힘을 내가 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집된 그 힘을 풍선의 바람처럼 빼내고 구원의 시간을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12년에 주님 오시리라 많이 사모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걸 더 딜레이 시키고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마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싸움처럼 그렇게 싸움을 붙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종교국의 무리 안에 힘을 빼겠다고, 결집력을 빼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힘을 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추수하고 열방을 추수하는 일에 가속도를 붙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수니파와 시아파에 대한 그런 민족적인 종교적인 갈등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자스민 혁명이 그것이 태동이 되었어요. 그럼 계속 그것이 이제 확산돼 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중동 안에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엄청난 그들 안에 민족 안에 지금 그런 힘들이 모아져서 이게 결집이 되어져서 계속 지금 그 나라 안에 온전한 힘을 하나로 이루어내지 못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건 여러분이 좀 어둡더라도 불을 좀 켜주세요. 켜서 성경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38장입니다. 38장 1211쪽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8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구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아멘. 여기에 나오는 2절에 있는 마곡 이 땅은 지금 어디를 의미하느냐? 흑해 남동부 지역에 있는 크림반도와 도르첸코와 그리고 루빈스키라는 그 땅이 있어요.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는 작가가 책을 22권을 썼는데 그 책에서 보면 제3차 대전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이 마곡에서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곡 땅은 어디냐?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마곡 땅이고 이것은 반도고 굉장히 지정학적이고 전략적인 땅이에요. 왜 그래요? 그곳은 중동 지역과 터키와 그리고 마게도냐 발칸 반도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전략적 마치 우리나라 반도처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러시아와 중국과 대륙으로 나아가는 또 핵심 전략적인 반도죠. 그래서 모든 그런 열방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의 푸틴이 크림반도를 합병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곳에는 친러시아 계열이 60% 이상이 살고 있어서 독립을 하는 투표를 붙였을 때에 다 러시아로 우리가 다 기속하겠다. 그러나 그 옆에도 친러시아 팔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도네츠크라는 땅과 루빈스키 그 도시에도 도네츠크는 그 항공이 있어요. 공항이 있어요. 굉장히 큰 도시죠. 그 땅에서도 우리도 합병을 시켜달라. 우리도 러시아로 기속시켜달라. 그리고 그들도 어떤 게요? 그 땅에서 자치적으로 뭘 일으켰어? 반군을 일으켰어. 우크라이나에 반항하는 그 반군을 일으켜서 싸움을 해나갈 때에 투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치적으로 우리가 러시아에 기속되겠다. 어디처럼 크림반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푸틴이 이것을 노라고 했습니다. 푸틴이 노라고 하는 바람에 그 우크라이나의 그 야쿠노비치입니까? 그 대통령이 그 자치주에 도네츠크와 루빈스키 자치주에 나가는 25억 달러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누구를 원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자치 그 행정부에 들어가는 25억 달러를 우리가 주지 않겠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러시아에 합병되기를 원하지만 푸틴은 거절해요. 왜 거절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을 먹여 살릴 경제력이 없어요. 잡아먹을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푸틴의 고민이에요. 우리는 크림반도만으로 그치겠다. 왜? 그 민족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친러시아 국민들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이제 본거지로 삼아서 그들의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파시즘과 나치즘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나치즘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진보적인 자유주의는 바로 무엇이냐? 파시즘을 지향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경제적인 것을 위하여 독재자도 필요하고 경제를 위해서 리더자가 필요한 거예요. 먹여 살릴 리더자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점점 이제 그것이 이제 가속화될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그 석유와 이 모든 것들을 규제하기 원해서 지금 여러분 석유 오일값이 엄청 내렸지요.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런 빵값이 엄청 뛸 거예요. 밀가루 값이 정말 여러분 이제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와 그 위쪽 그쪽 북방 그 곡창지대에서 나는 밀을
전 세계 밀을 40%가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밀에다가 이제 뭘 붙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석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밀에다가 관세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해가는 어떤 거기에 하나의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한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바로 무엇을 봐야 되나?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는 것이 에스겔 36장 37장 마른 뼈야 이스라엘아, 너는 1900년 동안 이방의 열복에 그냥 고토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마른 뼈야 일어나라, 내가 생기를 태어나리니 이제 일어나라. 각 북방에서 이제 그 나라가 기적적으로 서는 것이 36, 37 예언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섰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오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38장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시작점은 마곡 땅에서 시작이 돼요. 바로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남동부, 흑해 남동부 그 지역입니다. 지금의 크림반도 그 지역이에요. 거기부터 3차 대전이 시작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놀라지 마십시오. 3차 대전은 이미 어느 때에 적 그리스도 세력의 무리에 대해서 시작이 되었느냐? 2001년 9월 11일 테러가 일어날 그때에 이미 배후에 있는 프리메이슨 세력들은 그 막을 올렸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하죠? 미국이 어떻게 어떤 배후에 있는 미국을 주도하고 왕을 세운 오바마를 대통령을 세운 어떤 그 주도 세력이 그 자기 민족을 죽이는 그런 9.11 테러를 배후에서 조종하며 일으킬 수 있는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미국도 꼭두각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미국도 꼭두각시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미국과 소련을 지향하던 그 이데올로기에 참된 이제 사단이 지향하는 지점은 바로 무엇이냐? 로마 대국이 출발하던 때예요. 로마 대국이 신을 가지고 그 나라가 시작되던 바로 그 경점이에요. 어느 교회가 설 때입니까? 버가모 교회가 설 때입니다. 시대는 어느 때죠? AD 313년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그 로마가 일었을 때에 그들은 위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을 일으켰어요. 그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파시즘, 지금 여러분 미국을 평화의 도시로 보십니까? 노. 미국을 의지하나요? 전혀 노예요. 미국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푸틴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다시 젊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늙은 세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 젊은이들이 모든 발전시설 데리고 현명함에 있어 우리는 다시 우둔함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세상은 그 슬롯머신이나 알코올 중독자나 그리고 동생애나 이런 썩어 빠진 그런 서방에 썩어 빠진 그런 가치들이 지금 전 세계를 노력하고 나가는데 푸틴은 단호하게 이것을 놓으라고 얘기해야 된다. 우리는 슬롯머신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마약 중독자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썩어 빠진 서방 가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인남에서 놓으라고 얘기할 것이고 동성애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 정교 안에 그런 기치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종교적인 바탕에 그럴듯한 것 같죠. 지금 여러분 이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그때 밀어준 그 로마가 기독교로 변화될 때에 그때 밀어준 그 세력들이 지금 다시 거짓 선지자와 지금 종교적인 우두머리 영으로 적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어떻게 시작되는? 제가 그 주님께서 콜로라도를 가게 하셨어요. 가서 덴버 공항에서 제가 그때 좀 머물러야 돼요.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있는데 덴버 공항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곳에 벽화의 그림들이 예상치 않았고 그 덴버 공항이 뾰족뾰족 하더라고. 천막처럼. 그리고 그 안에 이 그 프리메이슨들의 그 문양들이 그때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그림 안에 멈춰 섰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말 그 나치즘보다도 더 무슨 그 무리들이 다시 모자를 쓰고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낫으로 큰 낫으로 이렇게 휘젓는데 그 사이에 금은 포병이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그림을 놓고 주님이 기도하겠어. 그 그림의 내용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곳에 현장에 그런 상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제가 어떤 것들을 예언자의 선지자에서 보게 됐냐? 오바마도 결국은 미국도 결국은
그들의 배후의 소리에 조종하는 꼭두가시다는 거예요. 오바마도 세워서 그 일을 할 만큼 하겠지만 버릴 때는 가차없이 버리고, 이제 무엇이 일어나게 하느냐? 이제 정말 여러분,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1922년 파시즘이 어떻게 태동이 되었느냐, 그것이 나치즘까지 끌고 갔어요. 그때 노동자들이 봉기를 들고 1922년 무솔리니가 어디를 가서 행전했느냐? 로마에 가서 행전을 했어요. 여러분 역사 보면 그것이 로마에 행전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로마의 그 시대가 도래돼야 된다. 그 파워풀한 그런 그 리더자, 독재자가 나서라도 그 세대가 도래돼야 된다고 그가 일어날 때에 그 파시즘을 기초로 여러분 나치즘까지 그것이 정서적인 기반을 여러분 몰아줬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 도네츠크나 루빈스키가 크림 반도만 아니라 우리도 합병해달라. 우크라이나는 원해요. 차라리 떨어져 나가라. 떨어져 나가면 더 좋아요. 야쿠노비치 대통령은 왜 좋으나? 확실한 정체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유럽과 그리고 서방의 지원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친러시아 계열이 많은 이 세계 도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니까 차라리 완벽하게 떨어져 나가라는 거야. 그럼 누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서방과 EU의 지원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푸틴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먹여 살릴 그 힘과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세계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떤 여러분이 그 파워풀한 어떤 그 매트릭스 이런 데 빠져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 현실을 살아갈 때는 이 일어나는 이것이 마치 미로 같고 그것이 배후의 어떤 그런 전략을 갖고 이것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소련이 힘을 잃은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1984년 그것도 처음 원전이 폭발한 장소입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3차 대전의 서막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러시아야 내가 너를 아가리를 깨웠어. 그 구절이 어디 있죠? 그 갈고리를 깨워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마곡이라는 이 땅은 제가 얘기했죠. 우크라이나의 흑해 남동부 그 위에 그 지금 크림반도와 그 지역을 지칭한 여기서부터 3차 대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이 치명적인 해석이에요. 물론 이것은 계시로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주석에도 없어요. 그래서 손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984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그 원자로가 이번 폭발했어요. 그리고 소련은 세계 최강대국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방사능의 피폭이 소련의 100만 명 이상을 이미 그것을 오염시켜 버렸기 때문에. 방사능의 피폭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본의 쓰나미를 통해서 그 원전을 터뜨리는 것, 이 원전은 뭐 하시느냐?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핵의 원료가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상징적인 시초고 이것이 알리는 시대의 신호예요. 신호탄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련이 제1강대국의 자리를 다 내줄 수밖에 없어. 지금도 태어날 때부터 심장적인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6,000명. 지금도 100만 명 이상이 그 방사능에 지금 피폭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강대국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경제적인 것에 이제 허덕여서 어떻게 군사를 끌고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은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가 대상이 되라는 거야.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깬다는 거야. 누구의 아가미를? 러시아의 아가미를. 여기에 얘기하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어느 나라느냐? 러시아와 메섹은 모스코바의 옛말이에요. 모스코바와 그리고 두발 그 바키나 호수 그 주변, 그리고 더 나가서 동맹군을 만든다 그랬죠. 자, 동맹군은 바로 또 어디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도갈마와 또 여러 가지 나라들이 나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삭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뿐만 아니라 구스와 북과 루스의 세력까지. 이건 바로 뭐예요? 중동의 무슬림 세력과 그리고
북한도 연결되어 있지만 북한과 이란과 연결된 세력들, 이라크와 이란과 그리고 이집트와 사우디와 이 세력들을 다 이끌어서 누구 보고 대장이 되라는 거예요? 자, 대장이 되라는 얘기를 7절을 봅시다. 시작.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체르노빌 같은 이 폭파, 이것은요 그냥 인위적으로 일어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러시아가 그때 보내지 않는 유대인들을 고르바초프가 다 나가라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러시아 내 유대인들 압박할 수 없어. 이제 다 너희 나라 다 돌아가라. 왜? 유대인들의 경제력이 그때 엄청나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히 내보지 않았어. 나 체르노빌 그 원자력 폭발이 났을 때 그들이 다 내보내라. 그때 모스크바 광장에서 그 유대인들 내놓으라고 그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의 기도가 들어야되는지 몰라. 그리고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떡합니까? 지금 러시아는 굶주려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경제적 사면 초과라 지금 크림반도와 친러시아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다시 옛적인 그 소련의 그 옛적 용화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다시 노년 때와 그 우둔함 그것이 차라리 더 낫다. 그리고 그들은 국기가 달았는데 이번에 그 기자들이 가서 크림반도와 도베스키 거기 지금 반군들이 있는데 그 국기를 달았는데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 국기가 바로 무엇이냐? 노보러시아. 그 지금 합병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지금 러시아를 노보러시아로 저리 명칭해서 그 길을 걸어놓고 그 옆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얼굴을 그려놓은 거야. 십자군처럼. 러시아 정교 예수 얼굴을 그려놓고 그들은 거기 안에도 자기들이 유치한 신적 그것을 거기다 끌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를 원하지도 않고 마약이나 이런 서방에 썩어 빠진 여러분 보코하람 그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방 교육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서구식 교육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썩어 빠진 동성애와 이 모든 이 서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 미국이 태동할 때의 그런 신앙 위에 그립된 그거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전혀 달라요. 그들은 이미 신을 버렸습니다. 버렸지요. 그리고 그들은 동성애를 추구하고 있고 모든 지금 인간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모든 교육 가운데 불어넣고 있어요. 이 거대한 배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살고자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3차 대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순교하든지 휴거되든지 이것이 가장 좋은 여러분의 길입니다. 아니면 남아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지막 또 사역을 행할 자들이 또 있을 거예요. 도피성과 이 모든 것이 있지만 이것이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것을 이끌어갈 때 지금 이것이 일촉즉발로 지금 이것이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모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에 땅굴을 판 그 세력이 여러분 북한입니다. 이란이 핵 만드는 것을 제압을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서 핵을 만들죠? 모든 이란의 과학자가 북한에 가요. 북한에 가서 이미 미국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미 다 시험을 거치고 테스트를 거쳐요. 이제는 물속에서도 드러나지 않게 뭘 핵을 쏠 수 있는 잠수함 핵까지도 이번에 그것을 마쳤어요. 북한이 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달러 오일 이란에서 그 돈을 다 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력들이 지금 규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봐야 돼요. 아버지는 러시아 너가 대상이 돼서 나와! 명령하는 거예요. 이 크림반도 하필도 이미 3차 대전이 시작된 마찬가지고 이미 이제 마지막 전쟁은 경제적 전쟁이에요. 이 파시즘의 목표는 진보적인 그런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강력한 리더가 나와서 박스, 로마처럼 그런 것을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이념도 아니에요. 더 무시무시한 거예요. 미국은 더 이상 평화의 땅이 아닙니다. 이제 군국주의보다도 나치즘보다도 더 무서운 세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나치 세력이 있는 그 박물관을 가게 했어요. 그래서 나치 그 세력들이 군복을 딱 입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 부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제가 그 박물관 이렇게 내려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 나치 세력이 이렇게 이런 칼을 차고 이런 옷을 입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죽어있던 그 눈에서요 갑자기 생기가 들어오면서 그 눈이 살아나는 거야. 눈이 살아나요. 그러더니 마치 여러분 그 자동차 운전할 때에 브레이크를 내렸으면 운전하면 뭘 올려야 됩니까? 나는 운전할 줄 몰라요. 그 사이드 브레이크 그걸 올려야 되죠. 그걸 올리는데 그 밑에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두두두두두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그
나치 모습을 한 그 모습 안에 생기가 돌아오는데 그가 총을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는 걸 보여주는데 그 아래 땅굴처럼 이렇게 파였는데 거기에 무수하게 죽은 시체들이 쫙 그냥 쌓여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셨어요. 물론 이게 한 몇 년 전입니다. 3년 전 그쯤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러시아가 대장이 되어서 여러분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계의 경찰 국가를 대행했던 그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오바마를 내세워서 이제 모든 인간적인 존재력을 그것을 말살한 도덕적 존재론을 말살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살하는 교육을 이미 시키고 있어요. 이 전쟁을 이끌어내는데 여러분 미국을 씁니다. 그러나 그 미국이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존재가 드러나는데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미국과 그리고 알라를 외치는 신들과 그렇게 그들이 하나 그것은 참 신이 아닙니다. 그 신들이 전쟁을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세력 기반을 잃게 돼요. 잃게 되면은 이제 누가 나서느냐? 여러분 1922년도 그 파시즘이 무솔리니가 그 로마 이탈리아 가서 그 로마를 행진하면서 강력한 그 로마가 일어나길 원했던 것처럼 다시 여러분 유럽의 세력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로마가 부활하는 것처럼 그때는 미국도 힘을 얻고 사라졌어요. 그 배후에 그 세력들이 지금 미국에도 그 배후에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인본주의를 다 말살하고 그들이 신이 되어서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 인간 안에 지금 사단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단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다가오는 세대에 예언된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바로 우두머리입니다. 바로 그 사단의 악한 그 용의 그 영과 그리고 거짓 선자 그 AD 313년에 로마를 통해서 국결하며 그 거짓 신의 형상을 갖춘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이 지금 다 포획하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차 대전에 그 모든 것들을 일으켜요. 9.11 테러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들이 에너지 자원을 찾아서 경제적 자원을 찾아서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하게끔 그들이 이는 온전한 자원을 풀지 않지요. 그래서 그들이 목적하는 것은 인구의 전부를 전쟁으로 다 어떻게 해요? 몰락시키고 매듭까지 적어도 5억 정도는 돼야지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여러분 영화의 감독들이 여러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피폐한 도시들 몇몇 남았지 않은 그런 도성들 사람들은 몸에는 숫자가 다 아로새겨져서 노예처럼 그 몇몇 그 인간 사단들을 형상한 그들을 위해서 미래도 없고 내일도 없이 기계처럼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가 마침표를 찍을 때는 이제 사단과 누구의 전쟁이에요? 인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사단과 하늘 군대의 전쟁이 이제 마지막 바로 스토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점에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지금 이때가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이때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고개 침략이 다가왔고 러시아야 너는 이 모든 것들의 대장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남한과 여기에 대한 전쟁들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미국도 핵폭탄이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미국이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미국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바마가 그때 그 그림에 보였을 때는 오바마가 그 사자가 죽어 있었어요. 그도 하나의 그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무엇입니까? 미국을 타락시키기 위한 도구. 그리고 미국을 그 전체적인 사회주의 파시즘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 중도기에 어떻게 해요? 그 가도기에 그것을 맡은 정사와 권세를 맡은 자예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허리가 칠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로마가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걸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나는 너희가 그것을 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미 불법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어요. 오바마도 로봇처럼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성인이 신들의 전쟁을 다 치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들은 없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사단이, 적 그리스도가.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알라의 이름으로 신을 전쟁을 할 것이고 그나마 알량한 러시아는 그 정교 힘을 갖고 우리는 동성애 이런 것을 파괴 우리는 그런 인간의 점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또 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규합할 거예요. 그들이 그나마 인간의 존엄을 가졌다고 그들의 신들의 그 영이 있다라고 그들 나아갈 것이나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해요? 신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기를 위한 그런 전주곡을 지금 예비하는 것입니까? 무슨 수론을 예비하나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끌고 가는. 신들은 없다. 너희들이 전쟁에서 했던 그 신들의 전쟁 그런 건 없는 것이고, 인간은 그렇게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야. 마음껏 타락해. 마음껏 동성애도 즐겨 동물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동물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인 것을 여러분 그 당시는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노예의 번호들이 여러분에게 지켜질 것입니다. 1번, 2번, 3번 모든 것이 다 감시가 되어질 것이고, 가짜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 생명까지 하나님처럼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이 바로 여러분 생명까지도 취해갈 수 있는 고난을 사단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것을 가로채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감시할 때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루디누카, 이때가 이르는 일이라. 누더와 너가 꿈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그러나 너가 내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비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게 되면 너는 너무나 어리석은 자가 된다. 타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간표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님 앞에 담보 지금 잡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빛난 새벽 이슬이 내려올 때에, 그때는 죽은 자도 내가 부활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때 나의 은혜로 살아있는 자들은 내가 그들도 나의 빛난 새벽 이슬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분노의 심판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그들을 끌어올려서, 할렐루야, 그들을 나의 그 밀실의 방에 내가 그들을 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아서 적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처참하게 패여든 그 도시들과, 그리고 신이라고 자처하는 그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해서 도망가고 숨고 그런 자리 여러분 있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순복음 경양교회가 순교자의 헌신을 한 것은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보면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럴지도 몰라요. 이란 삼란 소리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입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죽고자 하십시오. 지금 그것을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전들이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이것은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때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부터 주님이 이 전쟁의 서곡을 그때 1940 몇 년도에 1984년도에 이미 올렸어요. 프리메이슨은 언제 이것을 개막했느냐? 2001년도 9.11 테러가 시작될 때에 테러전을 이라크전과 리비아 이 전쟁들을 그가 주도해가면서 뒤에서 배후에서 주도해가면서 에너지 전쟁을 이제 해가 나가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지금 언제 에너지가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놀라운 거야. 마틴 루터가 바라보고 또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 땅이 황무한 땅, 사막의 땅, 근데 그 땅이 적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어디입니까? 세상 중앙에 거한 땅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지중해에 지금 사우디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석유가 매장된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사해 밑에 천연가스와 적가 꿀이 흘러요. 이 세상 중앙에 따는 땅들을 쳐들어와. 왜? 그들은 경제적인 그 이데올로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파시즘의 최고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들의 그 경제적인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땅 중앙을 치러갈 때에 뭐라고 그들이 얘기합니까? 그 땅에 가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중앙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땅을 축복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로 모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땅에 모았어. 이제는 정말 그가 우두머리 자리에 설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정말 모든 자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떤 전쟁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것은 사단과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 왕 때 우박에 맞은 자가 몇만 명? 칼에 맞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전쟁을 싸워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맞아 죽은 자가 18만 5천 명. 그리고 적군끼리 서로 아군끼리 같이 죽이고 막 하는 거야. 눈을 멀리 해가지고. 우박이 내려와서 막 치는데요.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어디에 맞은 자가 더 많다? 우박이에요. 여러분 미사일을 만든 사람들이 그 DNA 지혜를 어디서 받았겠어요? 누가 그 지혜를 줬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박 미사일을 만드신 분입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죠. 우박이 눈이 달린 거야. 그래서 누구만 죽이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은 안 죽여요. 그 사내립과 그 왕들만 그 적군들만 우박이 찾아서 눈이 달려서 그들만 탁탁 때려서 죽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러분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속지 말라. 이 땅에 너희들이 안연히 거할 생각도 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은 진동치 아니할 땅이야. 이 땅은 진동하고 내가 하늘도 엎을 것이고 권능도 떨어질 것이고 땅도 뒤집어서 황무할 것이야.
그럼 이사야 24장에 보면 아버지가 땅을 무슨요? 광산 뭐 채굴하듯이 뒤집는 거예요. 이사야 묵시록이 24에서 27장까지 여러분 시간 있으면 그것도 여러분 집에 가서 이사야 24장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땅을 뒤집고 또 뒤집었어.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금이나 두령과 함주가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24장 18절에 보면 두려운 소리를 위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위에 있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땅에 있는 기초가 다 진동하는 거예요. 19절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라.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라. 땅아 너는 술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하거라. 너는 창만같이 흔들리거라. 그 위에 제약이 다시 중함으로 열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땅아 너는 갈라지고 흔들리고 술 취한 자처럼 그 땅을 입을 벌리고 하늘의 문도 열고 땅의 기초 땅에 너 아버지 그 기초 아버지 땅에 놓았던 그 모퉁이 기초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멘?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받아들입니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기초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축복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세대이기도 해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마음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랬어요. 왜?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지하철을 타보세요. 이게 내 세상이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 혼을 다 빼놓는 거예요. 식당에 가보세요. 가족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잔치를 해. 엄마 생일잔치를 해. 반찬이 나올 때까지 뭐 하는 줄 아세요? 전부 다 아빠도 이거. 지금 생일 기념일로 모인 날이야. 여러분 멀지 않아요. 롯데나 현대백화점 거기 식당 가 한번 보시면 거기 다 생일잔치로 모이고 그랬는데 전부 다 앉아서 음식 나오기까지 몇 마디 하고 그래.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보내고 이것도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 이거 쳐다보고 있게 만드는 거죠. 이 핸드폰이 이제 너무 편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집어넣는데 너무 편해서 아무 거부하지 않고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해요? 많은 정보가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게 돼서 행복하고 그 명품인 미국의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구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막 누리는 것 같고 여기 그냥 천국 갔습니까? 여러분 놀라고 이제 놀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을 때에 여러분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시고 이제 러시아를 대장으로 이제 끌어낼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해요. 참 그것도 이 대륙들 간에 틈바구니에 갇혀 있어.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여러분 땅이 흔들리지 않아도 지역적인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흔들리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지 않아도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서 이놈째 청나라 난치고 이러면서 맨날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왔어. 이스라엘도 그래. 맨날 이렇게 흔들린 거야. 그들은 아예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가버렸지요. 그러면서 흩어지면 또 흩어라서 또 살게 합니까? 또 끄집어내서 찾아서 끄집어내서 그냥 어떻게 해요? 너 요거 뿌리지. 너 여기 한번 재보자. 자를 가지고 턱이 이렇게 갸름하고 몇 센치. 요거는 누구의 피다? 얘기해 보세요.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거나 요런 골격에 요런 뼈다구는 게르만족이 아니라 유대인의 뼈야. 다 자로 가지고 그때 그 자들이 다 유대인을 찾는데 그 자들이 다 개발이 되었어요. 나치에서. 그리고 찾아가서 끄집어내서 나라도 없는데 끄집어내서 너는 나와. 그 죽이는 거야. 우리보다 더 힘들었지요. 유대인들은 더 힘들었어요. 세계 곳곳에 숨어 있어도 찾아가서 전쟁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색출하는 것이 이게 왜 영적 사단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까지 다 특수까지 재우면서 몇 대 피가 흘려도 그 뼈 있는 거 조그마한 남아있는 그들의 뼈를 찾아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뼈대들이 있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우스갯소리해서 죄송한데 그 우리 김준옥 김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안철현 권사님 그 뼈대가요 유럽 귀족 뼈대야. 여기 이렇게 이게 귀족 뼈대예요. 이 뼈대가요 영국에 가면은 그 뼈대만 갖고 있어도 당신은 그 뼈대만 갖고 있으면 영국 사람들 알아보는 거야. 너희 조상은 뭐야? 귀족이라는 거야. 제클린 뼈대죠. 제클린 뼈대. 또 뭐 이러고 있어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든 뼈대지 그게 뭐게 제클린 뼈대예요. 그런데 그 종족 안에 오는 그런 뼈대들이 있는 거야. 그 유태인들 그 뼈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뼈대 가서 이 귀족 뼈대라고 그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든 다 맹 죽었잖아. 이걸 막 갈아가지고 어떻게든 전부 다 너무 갈아가지고 나중에 할머니처럼 되어버렸어 이렇게. 할머니 너무 갈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웃기는 거야. 왜?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면 유행이 그때 이사야 28장에 그때 유행은 마치 침상이 짧은 이불 같아서 그때 유행하는 게 있는 거야. 나도 스리랑 문신 때문에 우리 어머니한테 끌려가가지고 친정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요새 이걸 다 해야 된대. 그때가 초반 때야. 그때가 96년 2년인가 3년인가 그때 내가 끌려가서 미장원에 가서 야매를 하는 데 가서 어머니 하는데 요새 이게 유행이니까 니도 해야 된대. 유행의 세대가 완전 이게 첨단을 그래. 내가 완전 그 야매 미장원에서 너무 완전 그때 시험대 완전 스리랑 문신 그때 코미디가 있었어요. 스리랑 부부. 스리랑 문신을 이렇게 딱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시커멓게 올라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 너무 속이 상해 우리 시어머니가. 이거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야. 유행이 아무리 그렇게 와도요 그것은 침상이 짧은 이불이야. 그래서 그 유행은 우리를 완전히 덮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완전히 따뜻하게 해주지 못해. 우리의 영에 완전한 평강을 안겨주지 못해. 시대마다 유행이 있을 것이나 그거는 침상이 짧은 이불이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여러분의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것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신들도 사라질 것이고 이제 왕을 원했던 그 사단의 무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형상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 하나님 자리도 앉을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보존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대심을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그가 그 자리에 앉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칭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음모론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미국이 9.11 테러를 일으킬 수 있냐? 아니에요. 미국 배후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한 인구는 한 5억 정도 되는 거였었어. 믿는 자들도 휴고되고 다 사라지고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주 죽을 듯이 영화가 지금 다 나오고 있죠. 노잉도 그렇고 다 그런 영화들이 지금 영적인 영화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 남은 자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세뇌를 시키느냐? 남아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사라진 자들은 외계인이가 납치되어 갔어. 마루타 부대가 되어가지고 그런 영화가 나오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파수를 받아가 갔더니 마루타가 돼가지고 외계 마루타가 돼가지고 그 지구를 그리워하면서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영화들이 지금 막 속속속 나오잖아요. 그 영화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사단도 이 내용을 아는 거야. 그들도 알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들의 시대를 어떻게 해요? 서막을 알리고 지금 바쁘게 진행해 나가는 거야. 왜?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들의 때가 어떻게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분을 내어서 내려온 거야.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는 것이 목적이야.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히틀러가 1942년 1년부터 전쟁이 이제 패전에 무르게 갈 때에 제가 그때 책을 사놨는데 본 사람도 있지만 원정이 보았잖아. 전쟁이 끝나갈 때에 철수하라 소지하지 않았어요. 계속 쳐들어가라. 전쟁에 가서 전쟁이 끝날 때 너희들은 다른 거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누구만? 유대인들을 무조건 다 끌어내라. 전쟁이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끌어내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전쟁 망한 날에서 계속해서 유대인 찾아서 끌어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그 나토로 계속 기차가 죽음의 기차례로 계속 실을 보내는 거. 전쟁이 끝나기 하루 전까지도 그 일에 그가 최고의 그 초점을 맞춘 거야. 마치 누구처럼? 하만처럼. 하만의 영이 히틀러의 영이.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는 이제 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제 우리들에게 또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너희의 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적발의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전쟁이 곧 터질 거예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두 번에 걸쳐서 최근에 보여준 게 두 번에 걸쳤는데 우리 시온이도 그 꿈을 꿨다며. 시온아 너도 북해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그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자기 혼자 남고 다 썰어 가버렸더래. 그랬는데 누가 땅 밟기 기도하는 것을 봤다며. 이모가 땅 밟기 기도하라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이 북쪽에서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휘어져서 이게 관광을 끼고 운전하는 이게 쓰나미가 오는 걸 안 보이는 거야. 끼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는데
저 위에서 보니까 이 쓰나미가 막 밀려오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운전하러 가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선전포고가 이뤘으니 3일 안에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제가 꿈을 꿀 때, 제가 무주에 갔을 때 그 땅이 어떤 영적 땅인데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밤새 제가 기도하고 늦게 잠이 들었을 때에 정말 너무나 생생하게 꾸었어요. 그것은 꿈이 아니라 그냥 실제 상황 같았어요. 아파트주, 여러분 주로 아파트에 살지요. 아파트 그 투명한 유리에 그 군경 헬리콥터 있죠. 지금 그 여러분 영화 보면은 김정은이를 암살할 때 김정은이가 그 폭탄 터지면서 아 이러면서 죽어가는 장면, 그런 헬리콥터 똑같이 생긴 헬리콥터예요. 김정은이가 탄 것 같은 그 영화 지금 어떤 인터뷰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장면, 그런 군용 헬리콥터가 메뚜기 대처럼 아파트에 쫙 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으려고 이렇게 장벽에 이렇게 숨으려고 섰는데 유리를 통해 갔어요. 그 북한 그 헬리콥터에서 타고 총을 쏜 자들이 한 10명 군인들 눈이 나하고 마주쳤어요. 생생하게. 그 얼굴들이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 비웃는 거야. 도망가서 어디를 숨어. 투명 유리로 여기에서 막 한 10대 헬리콥터 이쪽에서 안방에서 저쪽 도망가 저쪽에서 다 우리를 보듯이 그냥 가까이 이렇게 쏘는 거야. 여러분 전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언제 일촉즉발로 시작될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이 하나님 같습니까? 여러분 파시즘은 바로 무엇이냐? 민족도 없고 어떻게 뭐도 없어요? 의리도 없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몰래 모였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몰래 모여서 그게 통역자로 중국 이름으로 참석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걸 보고 너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불쌍하잖아요. 청나라 때는 청나라 때, 또 러시아 때는 러시아 때 땅땅 묶기에 가운데 쌓여가지고 이 한민족이, 이 우리 한민족, 하나님 만든 이 한민족이 한쪽은 소련의 땅땅 묶기 작전에 휘말려가지고 또 이 아래쪽은 또 미국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민족 상잔에 비극어가지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그 국제시장 영화 보라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나는 국제시장이라 그래서 부산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그걸 상상하고 자갈치 시장 뭐 재밌는 얘기가 있나 보고 갔더니 그 영화 시작이 뭐가 터져가지고 6.25가 터져가지고 그냥 피난하는 것부터 시작되더라고. 제가 주님의 이런 기도와 사인을 받으면서 그 영화를 보는데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양대 강국에 밀려서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한국도 그랬어. 너희들은 내 손안에 있다. 그게 복인 줄 알으래. 피할 길도 없고 도망할 데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들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적 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주님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오늘 신랑이 여러분에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빛난 이슬, 이사야 26장이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26장인가? 여기 있네요. 이사야 26장 20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밀실로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문을 닫고 이제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그 부어질 때에 그들이 만든 모든 핵과 그 모든 가지고 이 땅에 심판들이 부어질 때에 미국도 핵폭탄이 떨어져요. 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다다다닥 하면 미국이 전전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평화 남북 통일도 그런지 아시죠? 그렇게 시나리오가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예언이 그렇게 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남은 이 대한민국은 적 그리스도의 통치에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에는 숫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순교를 감당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도망갈 때서는 하나님 품 안 랩치오 후급밖에 없습니다. 밀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문을 닫고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모든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때에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다 드러낸다 그래서 죄악의 피를. 그리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심판이 땅의 피와 살해가 이 모든 것들로 그들의 죄악들을 다 아버지가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세요. 그럼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물론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이루세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세요. 연애도 하세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는 연애해야 되겠다. 시집 가야 되겠다. 그것도 주님 안에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좀 여러분의 꿈과 비전도 아버지가 이 마지막 때 살지만 그것도 여러분 존중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그 배수진은 어디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의 바로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꾸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폭풍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모래 위에 성령의 집을 지어도 안 돼요. 그래서 청년들, 오늘 우리 청년들을 볼 때 내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시도할까? 너희들의 많은 꿈과 비전이 있겠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이관 꿈들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그것을 지어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라! 미신으로 들어오라 부를 때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조금 더 미련 없이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적 그리스도의 모든, 바로 그들이 원하는 그 무솔리니가 행진했던 로마를 행진하면서 이제 파시즘, 이것을 꿈꾸면서 다시 로마를 원하며 꿈꿨던 그 세력들이 2차 대전까지 이끌어갔다면 이제 3차 대전 이후에는 여러분 나치보다도 더 무서운 그 파시즘이 오는 거야. 그들은 인구가 많아. 싫어. 다 죽여버려야 돼. 한 5억 정도만 있으면 딱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 인간들 타락해도 괜찮아. 근데 우리 노예처럼 그냥 부리면 돼. 그리고 말한 대로 죽이면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어떻게 내가 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 인간들의 모든 하나님 형상들 말살시키고 그들을 모든 어떻게 해요? 그 세례관에 찍어서 다 하나라도 더 지옥 백성을 더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꿈과 비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속화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2015년 내년 다가올 때는 놀라운 해입니다. 여러분 2015년이 어떤 해예요? 테트라트가 지금 500년 만에 테트라트는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이고 달이 지구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는 게 테트라트예요. 계기 뭐예요? 월식이죠. 달이 핏빛으로 문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가 해와 달과 만드는 것을 왜 만들었느냐? 너희들과 날과 시와 그리고 낮과 어둠을 위해서도 만들었지만 시대적 징조를 위해서도 만들었다는 거야. 요엘서 2장 38절에 달이 핏빛으로 물들거든. 너희들은 그때 내가 부르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땅을 흔들고 마지막에 달이 핏빛 물들 때에 여러분 그때마다 이게 지금 500년 1400몇 년 95년에 테트라트 입고 난 다음에 500년 만에 돌아오는 달이 핏빛으로 물든 테트라트가 70년에 걸쳐서 지금 세 번이 오고 있는 거야. 500년 만에 돌아온 70년 안에 그 달이 핏빛으로 물드는 2년에 한 번씩 그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사인이라는 것이 그 테트라트가요 달이 핏빛으로 물든 게 반드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과 장막절에 있다는 거예요. 6월절과 장막절 2년에 걸쳐서 4번이 연속적으로 와요. 어떻게 그것이 우연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1948년도를 비롯해서 그리고 67년 그리고 2014, 15 지금 올해 내년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년에 6월절과 내년 장막절에도 또 달이 핏빛으로 물들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스페인 때에 유대인을 이제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것이 첫 번째 테트라트 때 그게 있었어요. 1495년도에. 두 번째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 그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만 그 영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디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영토가 완전히 주어지기까지 6.1 전쟁을 통해서 그때 세 번째 테트라트가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2014, 15 다가오는 테트라트 기간 내년입니다. 올해 내년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제3성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앞에 앞서서 제3성전에 올리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제3성전 영화를 이미 다 보았죠? 김 감독이 이스라엘 48번이나 가서 그걸 다 촬영하게 했어요. 이미 제3성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구비 다 되어 있어요. 사막에 레위 지파 교육시키는 학교도 다 있습니다. 제사도 직접 다 드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훈련을 다 시키고 있죠. 뭐가 되어지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제3성전이 서기 전에 3차 대전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대장이 된다고요? 러시아가 대장이 되어서 이제 이 땅에 그들이 서로서로 의지하고 믿는 신들을 다 없애고 이제 마지막에는 로마가 열불을 가지고 바다에서 짐승용을 가지고 올라올 것인데 지금은 그림자 배후 작업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조종합니다. 러시아도 조종합니다. 다 물건을 줬다가 땡겼다가 밀당하듯이 줬다 빼줬다 그들의 세계가 도래하기를 지금 9.11 테러도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각분 안에 일어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카드에 그것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을 그들이 왜 미리 그런 카드에 미리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카드 노래에서 다 보여주느냐? 왜냐? 그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예언을 통해서 왔느냐? 우리도 예언한 일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언한 날에 그 정확하게 그 날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쌍둥이 빌딩 문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카드로 되어질 일을 마치 신인 것처럼. 왜? 예수님이 100% 예언을 이루고 오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부처가 하나님 아들이 아닌가요? 알라는요? 힌두는요?
왜 예수님이, 왜? 그들은 예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미 6,000년 전부터,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1300여 년부터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죽을 때 창을 찌르고 로마 군대가 가위바위보 내 옷을 제비 뽑을 것이고, 그 상황까지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100% 이룰 수 있는 분은 신밖에 없습니다. 99%는 흉내낼 수 있지 몰라도 100% 이루는 것은 신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1.1획도 오차 없이 이뤘습니다. 이 마지막 예언도 주님이 1.1획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2000년 동안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16장인가요? 헷갈리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이거 굉장히 여러분 잘 모르지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1077쪽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을 여러분 한 절씩 정말 음미하면서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3장에 보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내가 천지 창조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홍해 땅을 가르고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출애굽도 더 이상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는 거야. 더 놀라운 기적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니 북방 땅으로 쫓겨났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1900년도 나라로 체험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인도하여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해서 쫓겼던 나라에서 돌아왔어. 이제 그 나라가 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출애굽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지금 너희 안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기적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마한 지난 시대에 마한의 언어를 가지고 마한이라는 그 민족의 동지성을 가지고 여기 선 거야. 나라가 선 거야. 여러분 꿈이라도 꿀 수 있어요? 이스라엘 멸망한 그 시대는 한국에 마한 지난 변환이 있던 시대입니다. 마한이라는 나라를 많이 예를 든다면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그 민족들의 동질성의 그 모든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2000년 만에 나라가 선 거야. 이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곳에서 된 것이 아니라 북방 고토 모든 곳으로부터 다 내놓으라 할 때에 출애굽 정도가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그 백성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니까. 430년 종놀이 하다가 나온 정도가 아니에요. 1900년 동안 모든 열방과 들었던 자들을 아버지가 내놔 할 때 다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 나라가 쓴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때가 오면 이제 그때가 이르렀다는 걸 알아라. 무화과 잎이 연하여 서면은 이제 내가 곧 문 앞에 이르는 것을 알아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을 그냥 우연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오늘 우리 영환이가 찬양했지만 이 찬양들이 다 영감 있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찬양입니다. 오수 예수 그 이름 안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너무나 고마워요. 또 우리 우영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목요일사 집회에 우리 우영이가 맨날 없었어.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듣고 들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우영이는 비전을 위해서 오늘 교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근데 이 설교를 듣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육신의 정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꿈과 있고 비전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시간표를 모르면 그는 한낱 시대를 모르고 그냥 표류로 몰려가는 그런 이생의 자랑을 따라 몰려가는 그냥 표류하는 그냥 그런 부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영이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시온아, 너가 목사님 설교를 알아들었니? 조금 알아들었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설명을 좀 잘해달라 그래. 이게 대체 뭐, 근데 너가 더 잘 알 수도 있어. 왜? 우리 교회 그때 7살 재민이가 그걸 다 봤거든요. 엄마 전쟁이 터졌어. 근데 우리나라 전쟁이 터졌는데 이스라엘도 같이 터졌고 미국은 엄청 맞았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버리고 죄를 많이 지어서 미국도 엄청 터졌는데 전쟁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같이 일어났어.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다 휴거가 됐는데 아버지가 휴거가 안 돼서 막 도망가는 거 봤어.
그리고 이제 베리칩을 받게 하는데 사람을 50가지 형태로 이렇게 죽여. 그런데 그 죽이는 사람 안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 있었어. 예수님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가르쳐줬어. 그 사람 이름이 적그리스도래. 그 7살짜리가 다 얘기하는 거야. 다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알게 해주시면 아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곧 간다 그래서, 그래서 이긴 자가 되래. 이긴 자. 나는 이긴 자가 될 거야. 맨날 재민이가 나는 이긴 자가 될 거야. 예수님 나는 이긴 자예요. 이긴 자예요. 맨날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 실제적으로 꿈으로 영화로 통해서 아버지가 또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니까.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깨닫고 라이스 여러분에게 당면한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경아도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 아멘. 주님의 큰 그림을 볼 때에 그 안에 내가 그 배를 같이 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큰 그림을 놓치게 되면 너에게 주어진 인생이 이게 단 줄 알아. 이게 허덕이면 사단 너를 갖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 안에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를 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온 것은 이제 말씀을 마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오는 발걸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아이고 아침 지금 7시부터 온 사람도 있어. 너는 지금 뭐 계시가 부어서 뜨겁고 막 그렇지 몰라도 지금 다들 졸리고 힘들어. 끝내거라 하고 발걸음 보내신 거야. 할렐루야. 주님 끝내겠습니다. 더 해봤자 뭐 그러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빛난 이슬 나의 밀실에 들어가라. 내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내 사랑하는 자를 내가 그곳에 숨기리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입니다. 우리의 방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역사적인 시간표들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손과 모든 것들이 다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도 우리가 이 땅에서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기도 할 것이며 내가 그 품 안에 피하기도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그 앞에서 나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영이 비춰져서 아버지 그 큰 손 안에서 세계의 흐름과 역사적 흐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